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생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골고다 산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놀라신 사랑을 기억하며 택함 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이 전에 모여서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한량없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총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놀랍게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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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경성이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제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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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는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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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생명의 근원 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산과 들의 나무와 풀들이 내어주는 봄의 기운과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십자가의 공로로 평화를 누리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엄청난 은혜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보며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향해 미련을 가졌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육신의 생각으로 마음이 흔들렸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벅찬 감동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인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번 주는 이 나라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한 주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진정으로 이 나라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학교회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영혼들이 이곳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은 쉼과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식어진 영혼들은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올로 목사님의 앞날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 헌신하시는 손유한 선교사님을 보호하시고 그 사역에 부족함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에 힘을 얻어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모든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불어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대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 말씀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8절부터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각 남선교회 임원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선택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함께 은혜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어떤 것이든지 선택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일반적이고 평범한 선택도 있지만은 삶과 죽음 그리고 생명과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선택도 있습니다. 얼마 전 대만에 강도 7.4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어떤 사람이 산 밑 도로를 운전하고 가다가 재난 경보음이 휴대폰에 울리는 거죠. 그래서 야, 내가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느냐 아니면 뒤로 후진을 해야 되느냐 망설임 끝에 뒤로 후진을 했는데 후진하자마자 바로 앞에 정말 엄청나게 큰 돌이 떨어져서 목숨을 겨우 구하는 그런 장면이 TV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졌는데, 자, 이런 것은 순간순간 선택을 통해서 죽기도 하고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선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순간순간 생사를 가르는 결정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됩니다. 선택을 잘못했더니 사업이 망하기도 하죠. 친구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전쟁이 발발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자유와 평화를 상실하면서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는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고요. 성별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인종과 같은 것은 우리 스스로 선택할 것들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외에 의식주 문제라든가 진학과 취직과 결혼 문제, 심지어는 신앙 문제까지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선택의 과정이 말처럼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문제가 갑자기 닥쳐오면 난감하기도 하고요. 얼떨결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많습니다. 사소한 문제라면 잘못된 선택을 해도 대수롭지 않겠지만은 중요한 문제의 경우라면 정말 큰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살다가 이제 그 삶의 규모가 점점 커져서 그래서 목초지가 너무나 좁아지다 보니까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땅을 선택하라고 먼저 그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내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삼촌 아브라함의 제안에 대해서 롯이 선택한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땅을 보니까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처럼 아름다운 땅이었다. 애굽의 땅처럼 비옥하고 정말 보기 좋은 땅이었다라고 10절 이하의 말씀이 나타나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던 땅, 물이 넉넉하고요 살기에 적합한 땅이라고 생각하고 롯이 그 땅을 선택을 하죠. 사실 삼촌에게 그 땅을 양보해야 됐는데 자기가 먼저 그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린 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롯이 선택한 땅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땅이었고요 인생을 참으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땅이었다는 거죠. 롯이 선택한 소돔은 죄악으로 정말 충만한 땅이었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이었으며 동성연애로 뒤덮인 죄악된 땅이었으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땅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땅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돌기둥이 되어서 죽게 되는 땅이었고요 그의 두 사이가 유황불에 타 죽게 되어지는 땅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땅이었고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우리 평생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선택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나는 어떤 배우자와 결혼하게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전공할 것인가?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평생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선택의 중요성, 선택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선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의 선택. 여러분, 하나님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손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인생들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택한 나의 종, 내가 택한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택하신 백성이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었고 야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택함 받은 거룩한 종들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누구를 통해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선택받게 된 인생은 영광이고 기쁨이고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주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창조로 선택했습니다. 빛을 만들기로 선택하셨고 하늘의 궁창을 만들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물과 땅을 만드시기로 선택합니다. 각종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시기로 선택했습니다. 하늘의 광명체들을 만들기로 선택했습니다.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시기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요, 사람을 만들어서 그곳에 살도록 그렇게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우리 인생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 무엇보다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들에게는 놀라운 복이 되어지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는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해서 거주했던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자들이 없는 땅이었으며 모두가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하고 가정된 일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단 한 사람도 그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신명기 7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들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사망이 순식간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생명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합니다.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그 백성들이 훗날에 우상을 섬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그들에게 한 가지 다짐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할 것이냐 아니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 앞에 예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다짐을 합니다. 결국 사사기 넘어가서는 그 약속들이 다 깨지잖아요. 자, 여호수아가 우려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상 문화가 만연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선택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신 도심과 부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이 땅에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어질 때에 너희들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상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우상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여호사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고 한 사람은 살인을 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똑같이 우르를 떠난 순례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은혜가 많은 하나님을 선택했고요, 다른 한 사람은 물이 많아서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똑같이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다른 한 사람은 권력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선택을 했고 다른 한 사람은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비롯해서 유력한 250명의 지도자들은 모세를 끌어내고 그리고 반역을 선택했다가 땅이 갈라져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압살롬 역시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신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지겠다라고 반역을 선택했다가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의 폭동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살리는 선택이 아니라 죽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보면 그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가룟 유다는 자살로서 자기 스스로를 심판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있다라고 예시를 하죠.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고 합니다. 양과 염소가 있고 우편과 좌편이 있다고 합니다. 영생과 영벌이 있고 의와 불의가 있고 선과 악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선택해야만 됩니다. 거짓된 사람과 진실한 사람이 누구인지, 부지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이 누구인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과 살리는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남한은 선택을 잘 했잖아요. 남한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한미동맹을 선택했고요, 기독교 입국론을 선택해서 이 나라가 부유한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북한의 선택은 김일성을 선택합니다. 통제 경제를 선택했습니다. 공산주의 그리고 소련 동맹을 선택했고 무신론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모든 종교들을 다 말살하는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사유가 없는 정말 지옥과 같은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3일 후에 우리나라에 정말 중요한 선거가 있잖아요.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전쟁처럼 임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6.25 전쟁 다음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 직시해야만 됩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왜 쓸데없이 이념 논쟁을 하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쓸데없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같은 격해 묵은 논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념은 논쟁거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죽고 사느냐 망하느냐 흥하느냐를 두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전쟁은 지면 죽는 것이고요, 이기면 사는 것, 이것이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전쟁할 때라는 거죠. 자유민주주의와 그 사상과 반하는 세력들과 싸워야 되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사람들 중에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는 전과 사범도 있습니다. 어느 당은 범법자들이 득실거립니다. 어느 당은 간첩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부동산 불법 대출한 사람도 있고요, 이와 여대를 장려 취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이런 범법자들이 당을 만들기도 하고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하죠. 심지어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도 말합니다. 운동권 출신들, 공산주의 이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권력을 지금 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망하느냐 흥하느냐 길에 넣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로 공산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얼마나 지은 죄가 많은지 한 주간에 서너 번씩 법정에 끌려나가 재판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한 나라의 당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조차 없다라고 합니다. 어떤 검사분이 자신이 20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 그가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이 나라를 공산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한미 동맹을 파괴버리고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범법자들, 악인들의 권력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순식간에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갑니다. 이런 악인들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품어야 될 그런 꿈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의 앞길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정말 맡길 수가 있습니까? 전과 사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2년 전에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 대한민국에 원하는 기축통화가 될 수가 있다. 좋은 말 같아요?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시나요? 자, 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의 기축통화는 달러잖아요. 만약 달러를 위협하는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일본이 미국 달러의 지위를 넘보다가 30년 세월 동안 경제가 침체되었고 지금도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1985년 9월 22일에 프랑스 소독, 영국, 미국, 일본의 재무장관들이 미국의 플라자 호텔에서 미국이 인위적으로 달러의 가치를 평가절하시키고요, 반대로 엔화의 가치는 평가절상해서 2배로 평가절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가 그때부터 폭락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원화를 기축통화라고 주장하면서 달러에 도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경제가 망합니다. 그럼 왜 원화를 기축통화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겠다는 거예요. 기축통화가 되면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도 괜찮습니다. 그 돈으로 마구 서민들에게 풀어줄 겁니다. 복지한다라고 또 마구 돈을 찍어낼 겁니다. 돈을 받는 사람들은 좋겠죠. 그래서 선거 때마다 돈을 퍼주는 저 악인들을 또 대통령으로, 국회의원으로 또 찍어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이 나라 속에서 일어납니다.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처럼 돈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고, 그러면 그 돈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원화를 기축통화라고 주장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악인들에게 권력을 내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악인들의 대한민국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어요.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고 화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나아가 교회를 폐쇄시키는 것을 서슴없이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발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악한 지도자 한 사람이요, 5,300만 명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되죠.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치 않고 가장 눈에 좋아 보이는 땅,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했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은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또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어디에 물이 있고 좋은 초장이 있는지 계속 찾아다녀야 되는 정말로 힘든 그런 세월을 또 살아가야 되죠. 그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또 방황해야만 됩니다. 그러면도 아브라함은 선택의 우선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손해여 고생인 것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선택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정말 미련하고 우둔하고 답답해 보이잖아요. 그러면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선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내가 선택할 때는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성공할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이 실패의 길이고 좌절의 길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앞에 어떤 함정이 있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멸망받을 소돔과 고모라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 채 오차도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롯은 영성이 배제된 인간적인 생각으로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지만은 그 선택은 실패였습니다. 반대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원했던 아브라함의 선택은 실패 같았는데 훗날에 보니까 그것이 성공이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번영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는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복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의 도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양쪽에 강도들이 2명이 있었잖아요. 두 강도들은 평생을 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악한 일을 정말로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정적 순간에 이 두 사람의 선택은 다른 것을 선택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버렸고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한 강도는 고통 가운데서 저주하면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한 강도는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경주장에서 내 영혼이 정말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내 영혼이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긴급하게 선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죽는 길, 망하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을 선택해야만 됩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요, 언제든지 생명과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죽음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망과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고 구원이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살 길이다, 이 길이 축복의 길이다라고 그 길을 향해서 갑니다. 그 길은 그런데 넓은 길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총 가운데에 선택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길이 어려움과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훗날에 다시 찾아보면 그 길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로 안내해 주십니다. 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배려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나를 지옥 형벌 받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보혈을 흘려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를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복락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여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고, 그 의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하면 됩니다. 의의 길을 선택하고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되고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왼쪽이 아니라 어떤 길로요? 오른쪽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해야만 됩니다.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인을 선택해야 되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옳은 선택으로 하나님 주시는 번영과 창담의 복을, 기쁨과 평화와 자유와 만족을 누리는 복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선택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은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진실히 경배하고 주님만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로 살 것을 선택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길을 선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염소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넓은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불의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백성들의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학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옳은 길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우리에게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전하세. 만 백성이나
사흘 한 달 더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강건케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기를 원해서 구명석 장로님, 최미옥 권사님,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 함께 하신 감사함으로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감사함으로 전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해서 김순덕 권사님, 자녀들 가정 평안함 주시고 늘 강건케 하옵소서. 한용수 집사님, 김성희 권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정봉호 장유래 집사님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종현 조은 집사님 사업에 축복 주시고 큰 믿음 주옵소서. 한병천 성도님 항상 감사함으로 조재목 성도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기를 원해서 좋은 영혼 성조 성도님을 위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가정, 주님이 이끌어가는 가정 되기를 원해서 구한나 노성환 성도님 주님께 붙잡혀 사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구실 박성희 성도님 주님의 사랑으로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없어서 구소와 어린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문명으로 드렸습니다. 십일점을 드립니다. 이용선 목사님, 양한 사모님, 김성환 장로님, 김순육 권사님, 이용석 장로님, 임미숙 권사님, 임남욱 집사님, 한조 집사님, 전길자 권사님, 장병석, 정현숙 집사님, 최미옥 권사님, 천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김미진 집사님, 정봉호, 장유리 집사님, 천다은 성도님, 천다희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제헌금, 주정헌금, 정성을 다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 이 땅에 이전에 나와서 주님께 경배 드릴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이처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그리고 건강 그리고 일터를 주님이 주셔서 물질을 얻어싸우니 그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린 것 주께서 아십니다. 마음의 여러 가지 소원들을 주님께 담아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곰핍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넉넉하고 충만한 재물을 통하여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일손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의 모든 소원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오병이어 함께 주실 줄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 사람들 우리 기쁨을 같이 반갑게 웃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동대전 제1회 정교회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목원교회당에서 개최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참여하고 계신데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 향기에는 언제나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월 효도 관공을 위한 준비위원 임명드립니다. 위원장의 연합 남선교회장 윤대현 장로님, 부위원장의 연합 여선교회장 박연희 권사님,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장소 그리고 이제 차량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10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기도하시면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 지금 설교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을 찍어야 되는지 아시죠? 제가 말을 안 해도 아십니까? 예. 제 머리를 보면 몇 대 몇 같아요? 2대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에바브라 선교사님께서 중국인과 조선족 선교를 위해서 수원 세류동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한 30여 명 정도 지금 모임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선족들이니까 중국어로 또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2부 예배가 있는데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손년 선교사님 한 달에 2번 정도,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목사님이 또 2번 설교를 하시고요. 2부 예배 때는 이제 중국어로만 찬양도 또 설교도 중국어로만 합니다. 이제 에바브라가 다 인도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부흥해 가고 있고요. 아직도 이제 중국 길이 막혀 있습니다. 중국을 함부로 지금 들어갈 수가 없고, 에바브라 선교사는 중국에 들어가면 굉장히 또 위험할 수가 있어요. 거기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나오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중국 선교센터 때문에 좀 들어가 봐야 되겠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지금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바브라가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욱더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관별 청원기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수요예배 특송 예고되는 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각 구역장 본찰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인생들이 지은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게 하여 골고다 산상에서 보배로운 피 흘려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겠나라고 마음에 다짐하면서 머리 숙여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